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다윗과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서 주님 만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셋째 주일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많이 더웠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오늘 또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덥지 않으면 가을이 없기 때문에 더워야 돼요. 여름은 더워야 돼요. 더우면 더운 대로 좋고 가을은 또 결실의 계절이니까 이 여름이 없으면 과일도 안 되고 모든 곡식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여름도 꼭 필요한 계절 가운데 하나다. 다 거쳐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우리 가을에 풍성한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뜨거운 햇볕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찬송 하나 17장을 한번 부르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절 우리 성가대를 해주시고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영원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1절 다 같이 해요.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몽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경배와 찬양 아주 좋은 찬송이에요. 작곡자는 우리 박재훈 목사님이라고 우측에 보면 나오죠. 올해 벌써 92세신데 우리 복음성가 또 찬송곡 한국의 동료 예. 동료도 많이 찍으신 분이에요. 이 박재훈 목사님은 아주 훌륭하신 우리 작곡가이시기도 하고 목회자이시기도 하신 음악가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예수님,
위로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큰 힘이 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에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축도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관리 따르면 세 가지 관리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1842년에 세워진 학교예요. 대학교인데 노트데임이라고 하는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님이 계세요. 톰 모리스 교수님이세요. 아주 일찍 세워진 학교인데 톰 모리스 교수님이 성공의 5가지 조건을 말했어요. 그 첫 번째가 같이 읽어보면 시작. 목표를 분명히 하라. 둘째, 당신 자신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을 찾아서 멘토로 삼으라는 거예요. 셋째, 집요한 끈기로 자신의 포부를 실천에 옮기라. 네 번째,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마지막 5번째는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하라. 그렇게 톰 모리스 교수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적극적 사고방식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 많이 들었잖아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 적극적 사고방식 우리 여의도에 계시는 순복음교회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저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신 한국의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이세요. 적극적 사고방식의 5가지 원리를 말하는데 시작. 첫 번째, 두 번째, 셋,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넷, 5번째, 실패자처럼 생각하면 실패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얼마나 말씀.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면서 기독교 방송에 들어보면 늘 긍정적이라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 성공은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빈센트 필 박사님이나 톰 모리스 교수님 두 분이 같은 내용들이에요. 두 사람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 결국 자기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 또 신앙의 성패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그 장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자가 누구냐? 거기에 보면 따라합시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힘센 자다. 탈무드에는 그렇게 말해요. 누가 가장 힘이 있는 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관리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버릇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하와에게 떠넘겨요. 책임을 전가해요. 창세기 3장 12절 보여주세요.
뭐라고 아담이 말하느냐 하면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첫 아담이 변명하는 책임을 하와에게, 하나님이 왜 내게 주신 그 여자 하와가 먹은 다음에 내게 주어서 나는 먹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 바라시는데 변명하는 거예요. 또 하와는 또 어떻게 변명해요? 누구에게 떠넘겨요? 뱀에게 떠넘겨요. 13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물으셔요. 너가 왜 그것을 선악과를 먹었느냐 할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회개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다. 책임 전가. 이 나쁜 습성이 아담의 후손인 지금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마음속에도 발동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요즘 말로 말하면 주제 파악을 잘 하라라는 말입니다만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고 자아를 통찰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도 관리해야 되고 자녀도 관리해야 되고 부동산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의 시간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의 언어 관리도 잘 해야 하고 물질 관리도 잘 해야 하고 건강 관리도 잘 해야 하고 습관 관리도 잘 해야 하는 것이에요. 품위도 잘 관리해야 하고 관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관리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 세 가지로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첫 번째, 따라하시다 감정 관리를 잘하자. 오늘 본문 16장 32절 상반절에 보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32절 A 상반절에 있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감정 관리. 바다에는 파도가 있잖아요. 전파에는 주파가 있듯이 우리 인간의 감정에도 기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날씨처럼 흐렸다가 갰다가 한다라는 거예요. 늘 기쁘게 80년, 늘 기분 좋게 90년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고 그래야만 바다 밑에 또 미생물들이 살고 태풍도 오고 바람도 불고 풍랑이 이는 것이 바다이듯이 우리 인생에게도 감정에도 기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클라이드 네레모라고 하는 박사님은 인간의 신체적 조건과 정서적 조건과 영적 조건은 서로 간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했습니다. 피지컬, 육체적인, 신체적인 것, 이모셔널, 정서적인 것, 감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적인 것, 이 세 개는 항상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신체 가운데 몸이 아프면 정서적으로도 불안해요.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져요. 기도하기도 힘들어져요. 몸이 아프면. 영혼이 탈진된 상태에서는 더더욱더 육체도 함께, 정서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혼과 육체와 이 정서가 신체와 정서와 영적인 이것은 다 하나다라는 것이 다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는 이 삼위일체처럼.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할 때 이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나머지 것은 다 무너진다는, 감정도 관리할 수 없고 정서적인도 모든 것이 무너진다. 육체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없으면 여기에 우리의 육체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자꾸 먹고 마시고 피우고 하니까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등산을 하다 보면 건강 관리하려고 등산 오잖아요. 모두 건강 관리하라고 산에 올라와요. 산에 올라와서는 꼭대기 올라와서는 또 탁 꺼내서 한 대 굽는 거예요. 야, 맑은 공기 마시러 와가지고 왜 저 담배를 피울까? 그 맑은 공기 마셔야
뭐 공기 좋은 거 마시러 산에 가고 건강 관리하려고 하는데 거기 올라가서 또 소주병 까놓고 소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몸에 해로운 것이라고 하면 계속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혼에 대한 이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육체까지 다 망가뜨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이드 박사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체, 정서, 영혼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성을 내는 것, 화내는 것 역시 그 원인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화내는 원인으로서 의학자들이 이렇게 말, 첫 번째는 습관성 원인이 있다. 습관적으로. 두 번째는 정서 불안의 원인도 있다고 해요. 정서가 불안할 때 화를 쉽게 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외적 충동에 의한 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충격들, 외부에서 오는 다른 사람의 말들로 인해서. 네 번째는 물리적 자극에 의한 원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게 되면 피가 역류한다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올라가서 혈압이 상승해요. 혈압이 올라가요. 화낼 때 보세요. 얼굴이 뻘겋게 되는 것은 모두 혈압 상승 작용 때문에 얼굴이 빨갛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화를 내게 되면 모든 신경 조직에 비상이 걸려요. 그래서 위벽이 긴장을 하게 되고 위액이 분비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적으로 허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영적 허점은 마귀에게 공격에 기회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가 공격해올 틈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을 낼 때에 빨리 삭혀라.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고 있지 말아라. 빨리 없애버리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말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화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오늘 잠언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늘 짝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항상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다 짝이,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오늘 본문을 읽었고 신약의 본문을 함께 읽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에 제주시 조천읍, 우리 원주 제주 수양강 근처 그 도로가 조천이거든요. 그 우회 도로에서 이제 국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순간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동영상이 계속 모든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사게 되는데 운전하다가 보면 많은 일들이 발생돼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운전하다가 보면 이 마음에 이걸 잘 다스리지 못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 운전할 때 보면 보복 운전한다든지 난폭 운전한다든지 하면 죄송하다라는 말, 깜빡이를 넣어준다든지 쌍라이트를 켜줘서 추월했으면 좀 미안하다. 내가 급히 가느라고 미안하다. 깜빡깜빡 해주면 뒷사람이 화가 났다가도 저 사람 급한가 보다. 방향 지시등을 늘 하고 우회전을 할 때는 우로 들어올 때는 우측 라이트를 켜고 들어가시고 안 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보면 운전하다가 보면 운전 습관이 그렇게 잘못된 거죠. 좌로 뒤가게 되면 좌측 방향 지시등을 깜빡깜빡 해줘야 뒤에서 가는 분이 저분이 좌로 들어오는구나 예측이라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카니발이 아반떼 차량을 추월해서 확 들어오니까 앞에 차는 정체되고
정치되니까 이 아반떼 차량이 우측으로 가서 자기를 추월한 차 옆에 가서 창문을 열고 이 아저씨가 한마디 한 거야. 항의한 거죠. 운전을 좀 잘하라고 그러든지 뭐 어떻게 말을 했겠지요. 창문을 내린 상태지요. 그러니까 이 카니발에 타고 있던 이 젊은 32살 이 청년이 내리더니만 그대로 물병을 들고 내려서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기사인 이 가장이라요. 나중에 보니까 가장이에요. 뒤에 아이가 탔고 8살, 5살 아이가 타고 옆에 부인도 있었고 4식구가 타고 가는데 그렇게 물병을 투척하고 때리고 그대로 주먹으로 폭행을 하는 장면이 온 국민에게 공분을 사게 된 영상이에요. 그리고 부인이 또 옆에서 촬영한다고 이거 해서 신고해야 되겠다 해서 촬영하니까 핸드폰을 뺏어서 또 던지는 장면까지 던져버리는 그 젊은 친구까지. 그래 잡혀가지고 나중에 잡혔어요 보니까. 그래 잡혀서 왜 그랬냐 하니까 그 항의하는 그 항의에 나는 제대로 운전해 갔다는데 옆에 와서 한마디 하니까 그 순간에 욱 하는 것을 못 참았다라는 거예요. 가장이에요. 8살, 5살 아이가 뒤에 있어요. 그 가정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어떤 존재예요? 슈퍼맨 같은 사람이잖아요. 슈퍼맨 아이들에게는 우리 아버지는 최고라는 건데 무차별적으로 그 젊은 청년에게 얻어맞는 아버지를 본 이 아이들이 그 심리적 충격, 심리 치료받고 있다는 거죠. 부인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 친구 가만두지 말아라. 그 가해자 좀 가만두지 말아라. 아주 가혹한 좀 벌을 주라고 몇십만 명이 지금 청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참았다는 못 참는.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도 요 마곡대교 한강에서 팔도 없고 머리도 없고 이 몸통만 마곡대교 남단 고양시 쪽에 한강가에서 순찰하던 한강사업소 본부 그 직원이 발견하고 인양해 보니까 이 몸통밖에 없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이 대한민국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화를 못 참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한 16일, 12일에 발견되고 16일쯤 검은 비닐에 우측 어깨에서부터 팔까지 이것만 비닐의 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을 또 발견해서 건졌어요. 그래서 유수에 지문 감식을 하고 하니까 이 친구도 유수를 다 보나 봐요. 가해자도 다 봤나 봐요. 이 불안한 거예요. 수사를 좁혀오니까 이 친구가 어제 새벽 1시경에 종로경찰서에 자수했어요. 전화해서. 제가 가해자입니다. 계속 좁혀오고 DNA 검사하니까 신원이 밝혀진다고 하니까 본인은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왜 그랬냐? 이 친구가 모텔 39살인데 모텔의 종업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이 시신의 이 피해자는 거의 32살 정도 됐고 이 39살 종업원한테 숙박비 내놔가 숙박비를 주지 않고 말다툼하다가 반말을 하더란 거예요. 내게 7살이나 어린 사람이 내게 종업원 자기에게 반말한 데 대해서 격한 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화가. 거기서 못 참아서 망치로 그렇게 범행을 했다. 자백을 한 거예요. 망치로 때리고 자기 모텔 방에 며칠 동안 두다가 이제 유기하려고 감쪽같이 버리려고 몸통만 제외하면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이 죄는 계속 더 파급 효과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로 나중에 발견된 거 보니까 자기가 자전차에 싣고 거기 가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도 다 지금 수색하고 찾고 있다는데 화라는 거예요. 화. 순간적인 그 싸움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조절하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관리를 절제를 주차장에서부터 교회에서도 주차장에서 나갈 때도 은혜 실컷 받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그렇게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봤어요. 저는.
본당에 있을 때도 많이 봤어요. 교인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그 싸움의 도가 좀 낮아서 그렇지. 그래서 차량부 직원, 차량부 우리 집사님들이 고생해요. 그 말리고 뜯어 말리고 막 하는 거 보면 그렇게까지 뭐 난폭하게 가진 않지만 말로서 그렇게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이 관리라는 게 감정 관리.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 관리란 감정.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마음 관리. 잠언 16장 32절 하반절이에요. 다 같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더 강하다, 더 좋다, 더 낫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나쁜 행동, 나쁜 목표, 나쁜 생각, 나쁜 신앙 등등 모든 원인은 나쁜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벌써 잘못됐기 때문에 욱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큰 사고를 저지르게 되는, 정말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하게 되는 악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란 그만큼 사람의 정서와 감정과 행동을 좌우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시작. 우리가 관리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 생사, 화복 여기에 마음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 나의 구주시다,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관리는 따라합시다. 신앙 관리, 믿음 관리. 잠언 16장 33절이에요. 오늘 본문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잠언 29장 26절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요. 여호와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관리, 신앙 관리, 하나님 중심, 여호와 중심, 감정 관리와 마음 관리와 마음 마지막은 신앙 관리, 믿음 관리라는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잠언 16장 1절에도 사람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 걸음을 나의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내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 백성들이 복이 있도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중심, 따라서 하나님 중심,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예요. 부와 기도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다윗이 감사기도 드렸던 역대상 29장에도 보면 부와 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잘 수 있는 집도 자녀도 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고.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시편 127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국가의 성을 지켜주실 때에 가장 안전하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업과 일터를 지켜주실 때에 가장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본질적 진리를 믿는 것, 여호와께서 모든 국가의 성패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이 신앙인데 제 아무리 높은 빌딩이라도 그리고 제 아무리 최고의 실내 장식으로 꾸민 건물이라도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무너지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석박 사기를 받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정신적으로 튼튼하다 해도 그의 영혼이 흔들리면 그의 영혼이 병들면 그의 믿음이 시시해지고 나태해지면 그의 인생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영혼이 인간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사람은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위급한 순간에는 아이고 하나님 하잖아요.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자기들은 급할 때는 찾아요. 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면 살고 활성화되지만은 관리를 잘못하면 시들고 죽게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관리에서 감정과 마음과 믿음의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이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 구역 헌금으로 우리 개척교회, 시각장애교회, 방송선교 쭉 가서 도시 농어촌하고 쭉 내려가면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우리 집사님의 자녀들도 계시고 권사님의 자녀분들, 친척분들도 이렇게 계시는데 일본에서 선교하는 두 번째 미사와 한국은혜교회가 나와요. 우리 최동남 우리 증경실장님의 처형이 되시는데 안미정 목사님 선교사님이신데 선교통신이 왔어요. 2층 게시판에도 기록해 놓았는데 얼마 전에 그 한국 미사와 은혜교회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그 호텔에서 근무하던 한 자매가 사고로 인해서 일본에서 소천했어요. 그래서 젊은 25살 이 자매가 죽은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갔어요. 가보니까 이분은 장로님이셨고 아버님이 권사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구에서 오신 장로님 권사님이셨는데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딸 앞에 영정 앞에 좀 십자가라도 하나 놓자고 호텔 직원에게 말했더니만 이 호텔 직원이 수소문해봐도 일본에는 십자가 하나 구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들을 많이 섬기니까 미신.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이 미사와 한국은혜교회 소식을 이 직원 한 분이 들었나 봐요. 아, 여기 와서 선교하는 한국에 선교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을 듣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서 오신 권사님 장로님의 따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데 십자가를 하나 놓고 장례를 치르고 싶다. 그래서 목양실에 있던 십자가 어디 구할 수 있냐. 그래서 그 안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목양실에 있던 십자가 이거 정도면 되겠냐. 되겠다. 신뢰가 안 되면 그 장로님께 한번 전화를 드려서 내가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다. 그 선교사님 그렇게 제안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일본에 와서 장례 치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목사님, 그 장로님도 권사님도 생상시도 못했는데 이런 좋은 선교사님이 옆에 계셔서 큰 위로가 된다. 오시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들고 가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마지막 날 이제 화장터로 가면서 화장 입구 화구에 관을 넣기 직전에 딸의 관을 꼭 껴안고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아버님의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우리 안성교사님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5살 딸을 보낸 장로님의 기도였어요. 그 관을 껴안고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 가은이를 25년간 기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 장례식 앞에서 감사 기도 드리시는 그 장로님의 그 신앙 관리한 모습, 믿음의 관리, 참 너무 잘하신 분이다. 온통 난리쳤을 텐데, 온 사회를 뒤집어 버렸을 텐데 이 장로님은 그대로 교통사고 당한 그 딸 하나님의 품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해요. 25년간 기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갔사오니 고이 받아주세요. 그 기도를 첫 듣는 순간 이 안성규 사님이 눈물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너무 많은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참 위대한 장로님이시구나. 믿음의 장로님이시구나. 어떻게 저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땅을 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통곡하고 난리를 칠 텐데 고요히로 이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드리는 그 장로님의 그 기도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2층 게시판에 부착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화장대에서 나온 그 한 줌의 죄를 보면서 이 안성규 사님이 다시 한번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을 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간증 아닌 감동의 메일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시들지 않고 내 신앙이 죽지 않고 산 믿음이 되려면,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신앙이 되려면 늘 우리는 영혼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듯이 내 영혼을 하나, 둘, 셋 방송실 띄워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점검해야 할 것인지. 1번 시작. 세상에 붙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나의 생명이 늘 영혼이 접붙임을 받고 교회와 떨어지지 않고 교회와 붙어있는 생활. 두 번째,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도 읽고 예배 중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건강 상태를 검진하듯이 수시로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만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고, 건강한 크리스찬이 건강한 사회와 국가와 건강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감정과 마음과 신앙을 철저하게 잘 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관리할 것들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잘 관리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튼튼하게 하시고, 산 믿음, 또한 죽지 아니하고 내 신앙이 시들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생명력이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